감사합니다. 옆에 사람, 앞뒤 사람,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식당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구속 식구들, 그리고 열린 예배실에서 예배드리고, 또 안나 예배실에서 예배드리고, 영화부실 행복한 예배실에서 또 유치부실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권속들, 이 한 시간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선배 목사님의 그러한 경험담, 목회 경험담을 제가 듣고 실소를 금할 수 없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멀리 미국까지 초청을 받아서 이제 부흥회를 하러 가셨는데, 어떤 여자 집사님이, 아무개 여자 집사님이 정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남편도 집사님이신데, 남편께서는 좀 신앙생활을 조금 이 부인 집사님이 보시기에 좀 시원찮게 하셨나 봐요. 그래서 우리 남편 좀 제발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생전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다가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냈어요. 강사 목사님을 우리 집으로 초대해서 대접을 하면은 자연히 만남을 갖게 되고, 그러면 그때 권하게 되면은 나오시겠구나 싶어가지고 강사 목사님을 당신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초대를 해가지고 이제 여자 집사님이 신이 나가지고 우리 그런 목사님이 우리 남편 집사님한테 열심히 권해가지고 부흥에 참석하고, 부흥에 참석하면 은혜 받고 신앙생활 열심히 잘할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를 갖고 이제 목사님을 딱 초대했는데, 이 세상에 그 남편 집사님이 목사님이 오시니까 너무너무 반가워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잘 오셨습니다. 우리 부인 교회에 너무 깊이 빠지지 않게 좀 지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이 아주 참 곤혹스러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너무 교회에만 열심을 내고, 또 그냥 교회에 너무 깊이 빠져서 내가 너무너무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잘 오셨습니다. 목사님이 잘 좀 지도 좀 해주셔서 좀 이렇게 잘 신앙생활 균형 있게 잘 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그런 부탁이었어요. 그 뒤에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거, 이것은 참 규정이 참 모호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인가? 이거는 각 사람의 처한 환경에 따라서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대의 문화와 그 시대의 역사, 또 환경에 따라서, 그 사람의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서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 공통된 하나의 핵심적인 원리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핵심적인 정체성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열정입니다. 신앙생활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든 간에 거기에 핵심적으로 들어있는 하나의 신앙적인 원리는 바로 뭐냐? 열정이에요. 열심입니다. 그것이 이 신앙인들이 지니고 있는 하나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저희들한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나의 열성과 똑같은 열성을 디도의 마음에 주신 하나님께 나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열정을 주셨는데, 똑같이 당신의 사랑하는 동역자 디도에게도 똑같은 열정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고린도 교인들한테 디도를 소개하면서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열정입니다. 열정이라는 영어 단어를 한번 볼까요? 열정이라는 영어 단어는 enthusiasm입니다. enthusiasm. 제가 발음이 좀 시원찮은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enthusiasm. 이것이 라틴어 어원을 보면요, 뭐뭐 안에,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in이라는 전치사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네오스, 신. 영어로 말하면 God입니다. in God. 이러한 합성어, 이런 라틴어의 합성어가 바로 무슨 단어가 됐느냐? enthusiasm이 된 거예요. 열정이라는 그런 단어가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의 그러한 원래 뜻은 바로 뭐냐?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in Deus, in God.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enthusiasm, 열정적인 그러한 사람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모습들, 공통적인 현상들, 그것이 바로 뭐냐? 열정이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적당히 하는 그러한 모습,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뭐든지 확실하고 열심히 하고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in God,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열정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거, 열심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감당해내는 거,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또 초대교회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런 신앙의 선배들의 그러한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나태하고 게으른 저와 여러분들을 일깨우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저희들한테 보일 때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든지, 아니면은 목회자를 통해서 주시든지, 아니면 속장이나 강사를 통해서, 아니면 친하게 지내는 이웃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각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그러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열심으로, 열정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시는, 그렇게 몰아세우는, 그렇게 결단케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또 느낄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여호수아 장군이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수습하고 이제 정복을 하고 이제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냐면 세겜이라는 그런 땅이었어요. 세겜이라는 땅에 불러 모아놓고 이 여호수아 장군이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내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아멘. 이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유일한, 그러한 이집트에서 탈출한 사람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이 바로 두 사람이죠. 여호수아 장군과 갈렙,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그 여호수아 장군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자,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 가나안 땅에 우리 들어왔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 이 시간,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하십시오. 우리를 갖다가 이집트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곳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는 아모리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신 우상을 섬길 것인지,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에 와서 보니까요, 이 우상 섬기는 거,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게 너무너무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신은 바로 뭐냐? 농경 시대에 있어서의 신입니다. 비를 내려주고 땅을 비옥하게 해서 결실을 잘하게 해주는 그런 신이에요. 얼마나 솔깃합니까?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냥 헷갈리게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때 이 여호수아가 그렇게 결단을 촉구하는 겁니다. 이곳에 사람들이 섬기던, 아모리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언제 선택하라 그랬어요?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선택하래요.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이러한 여호수아 장군의 이러한 권고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굉장한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아마 꽤 많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긴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이 아모리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대대로 살면서 섬겼던 그 우상, 바알과 아세라 신 섬기는 것도 너무너무 멋져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세련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솔깃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장군은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선택을 하라.
나와 내 집안은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그러면서 단호하게 강하게 선포하는 그런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시되 천천히 생각하면서 의논하고 기도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서 바로 지금 선택하라는 몰아붙이는 듯한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많이 접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아마 있을 겁니다. 아니면은 여기 서 있는 이 목회자를 통해서도 아마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좀 천천히 느긋하게 쉬엄쉬엄하게 하지 왜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야? 수요일 날까지 예배 나왔으면 그만이지 뭘 또 금요일 날 나와서 중보기도를 하라고 또 난리를 치고 또 청소하라고 그러고 뭘 와서 식당 봉사하라고 그러고 그냥 일주일 동안 교회 가는 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냥 이러면서 그냥 투덜투덜 그것뿐이 또 속해 또 해야지.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이 열정이라는 거,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열정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 일, 집안일 하지 말고 교회 일만 하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건 오해예요.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해주실 것이다? 다 채워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최우선적인 삶의 기준,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게 바로 열정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열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세상 일은 하지 말고 집안일은 다 팽개치고 교회만 다니라, 그런 뜻은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매사에 있어서 우리의 판단 기준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우선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열정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벨릭스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요. 벨릭스라는 사람은 이 총독입니다. 로마 황제로부터 신임장을 받고 팔레스틴 지역을 다스리던 총독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력이 막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벨릭스 총독이, 이 사도 바울이 벨릭스 총독한테까지 끌려왔어요. 그래가지고 벨릭스 총독한테 이제 이 판결을 이제 받게 되었는데, 이 벨릭스 총독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은 죄가 없어요. 순전히 유대인들 간의 알력 다툼 때문에 여기에 끌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벨릭스 총독의 생각에는 이 사도 바울을 풀어줘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눈치가 보입니다. 유대인들이 가만 놔두지 않을 것 같아요. 폭동을 일으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그냥 잡아두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벨릭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벨릭스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저희들한테 전해주고 있어요. 벨릭스가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이 사도 바울을 부릅니다. 불러다가 당신이 어떻게 해서 이곳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으며 왜 이렇게 고초를 당하고 있느냐, 내가 보기엔 당신은 죄를 지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어쩌다가 이렇게 붙들려 오게 되었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때 이 사도 바울이 했던 이야기가 뭡니까? 복음이에요. 십자가 복음입니다. 간증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간증, 다마스커스 산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그 간증,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고,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에서 이제는 예수를 증거하는 사도가 되었다라는 간증입니다. 그걸 듣고요, 벨릭스가 어떻게 됐어요? 은혜를 받습니다. 그 은혜를 받았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두려워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그리고 절제하는 삶과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이루어질 심판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듣고 마음에 큰 두려움을 느끼고 부담을 느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준비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죄사함을 받습니까?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진전이 돼야죠. 그런데 이 벨릭스가 뭐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벨릭스는 두려워서 이제 그만하면 되었으니 가시오. 기회가 있으면 다시 당신을 부르겠어. 하나님께서 이 벨릭스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발로 걷어찬 거예요. 왜 걷어찼습니까? 마음의 부담 때문에 머뭇거리다가 발로 걷어찬 겁니다. 벨릭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노예 출신입니다. 노예 출신이 그 팔레스틴 지역을 다스리는 최고의 권력자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굉장히 세속적인 욕망이 세속적인 욕망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이에요. 돈, 권력, 명예, 이거에 목을 맨 사람, 이거에 환장한 사람이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아내로 나와 있는 드루실라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내였는데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뺏어왔습니다. 힘이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나이가 몇 살이냐? 18살입니다. 근데 벨릭스는 몇 살이냐? 60살입니다. 42살 차이 나는 그런 여인, 남의 여인을 갖다가 뺏어서 자기 부인으로 앉혀놓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벨릭스 총독이에요. 그런데 드루실라와 벨릭스가 사도 바울의 전도를 듣고 두려워합니다. 마음의 부담을 느낍니다. 그리고 머뭇거립니다. 그러다가 포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발로 차버리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에요. 자,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깊이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설교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다 보면 마음에 부담이 느낄 때가 있죠. 마음에 찔림이 올 때가 있죠. 예, 그리고 머뭇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주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건 맞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그런 기회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묵상하다가 여러분들 마음에 부담이 되고 또 두려움이 느낀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기회구나.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구나. 그래서 나로 하여금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믿음으로, 열정적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사실,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걷어차지 마세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기도 중에 느끼는 부담, 말씀 중에 다가오는 두려움, 걷어차지 마세요.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묵상하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엊그저께 아주 새로운 경험을 했어요. 비행기를 탔습니다. 목사님이 비행기 처음 타보나 하는데 그냥 비행기 아니라 2인용 경비행기를 탔어요. 우리 교인 가운데 그 비행기를 갖고 있는 교인이 계셔서 안전 운행을 위해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래야죠. 그리고 충청남도 공주에 있는 정안천 이 경비행기 활주로까지 갔습니다. 가서 그곳에서 이제 기도하고 그리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제가 태워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나가지고 제가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정안천을 따라서 한 바퀴 돌고 또 공주를 거쳐서 금강을 따라서 우리 정주영 장로님 고향이신 그 부여 황산벌까지 한 바퀴 빙 돌고 30분 동안 돌다가 왔습니다. 재밌더라고요. 부럽죠?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이거 기름값이 상당히 많이 들죠? 이거 비싼 기름 쓸 텐데. 근데 기름값 별로 안 들어요. 별로 안 듭니다. 근데요, 기름을 엄청나게 막 쏟아 부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이륙할 때.
그러니까 땅에서 이렇게 막 하고 그냥 하늘을 향해서 확 올라갈 때는요, 기름을 갖다가 막 쏟아 붓는데요. 엄청난 기름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땅을 박차고 올라가야 되니까. 땅을 박차고 올라가야 되니까 출력을 최고로 높여야 돼요. 기름값 아깝다고 그냥 살살살살 가면은 하늘을 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땅에서만 뱅뱅뱅뱅 돌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기름값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악셀레이터를 최대한 발라가지고 그냥 출력을 최고로 높여야 하늘을 향해서 붕 날아갈 수가 있다. 신앙의 원리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신앙의 원리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기름값 아깝다고 비행기가 그냥 살살살 다니면요, 예? 하늘 못 납니다. 비행기 노릇 못 해요. 비행기 값을 못 합니다. 그냥 땅에서만 뱅뱅 돌다가 마는 거예요. 비행기는 하늘을 날아야죠. 하늘을 날려면은 최고의 출력을 내는 그 순간이 있어야 돼요. 많은 기름이 들어가고 비용이 들어가고 또 힘을 쓰고 욕을 써야 될 그런 순간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런데 그 순간을 딱 지나서 하늘을 날게 되면요, 기름이 별로 안 든대요. 그냥 저절로 간대요. 저절로. 하늘을 올라가면요, 이 비행기가 기류를 타고 저절로 그냥 크게 간대요. 이 기름이 뚝 떨어져가지고 엔진이 꺼져도요, 그냥 얼마 정도 날 수가 있대요. 날개 갖고. 우리의 신앙의 원리도 마찬가지구나. 비행기가 땅에서 뱅뱅 돌던 비행기가 하늘을 향해서 차고 올라가는 그런 결단, 그것이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신앙의 결단이에요. 신앙의 결단,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마주할 때 나에게 부담이 느껴집니다. 아이고 어떡하지? 이 말씀 들으면 내가 무슨 재미로 살지? 내가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물질도 좀 손해볼 수도 있는데, 시간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아이고 어떡하지? 이런 것 때문에 결단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머뭇거리다 보면은 비행기가 땅에서 뱅뱅 돌다 마는 그런 꼴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포기하고 하늘을 향해서 차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결단. 좀 부담은 되고 또 마음의 고통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차고 올라갈 줄 아는 그런 마음의 결단. 이것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한테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게 땅에서 뱅뱅 돌던 비행기가 출력을 최고조로 올려서 기름을 쏟아 부어서 하늘을 올라가면요,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땅에서 산을 봤는데요, 이제 밑에서 창문을 향해서 밑으로 내려다봅니다. 완전히 세계가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의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복음 앞에서 왜 머뭇거립니까? 하나님의 은총 앞에서 왜 우리가 머뭇거리고 왜 포기하십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에 머뭇거리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영생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데, 그 좋은 것,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갖다가 의지하게 되면 나에게 많은 것을 뺏길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두려움, 이게 바로 세상의 욕망에 붙잡혀 있는 벨릭스 총독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왜 우리가 붙잡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에 우리가 왜 머물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임재와 돌보심의 세계에 우리가 왜 머물지 못하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마음의 두려움과 부담입니다. 마음의 부담과 두려움을 왜 우리가 느낍니까? 세상에 대한 욕망이에요. 세상에 대한 탐욕입니다. 그거 내려놓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땅에서 뱅뱅 돌고 하늘을 날지 못하는 비행기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고 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서에서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갖다가 저희들한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삶에 대한 세상에 대한 욕망을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계를 살았던, 새로운 믿음의 세계를 개척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몇 명이라 그랬어요? 전태욱 군사님 몇 명이라 그랬죠? 한 열댓 명?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허다한 무리들. 숫자로 셀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숫자로 셀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 그러면서 우리에게 아브라함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 언제 비가 올지도 모르지만 120년 동안 기다리면서 산 중턱에서 배를 짓던 노아를 이야기해 줍니다. 돌멩이 몇 개 들고 자기 키가 3m나 되는 거인 골리앗 앞에 다윗은 당당하게 맞섭니다. 당신은 나에게 칼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이름으로 나간다. 이런 다윗의 이야기를 저희들한테 해줍니다. 죽임당함의 위험을 무릅쓰고 왕 앞에 나섰던 에스더 왕후의 이야기를 저희들한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보잘것없는 300명의 병력으로 미디어 메뚜기 떼와 같이 무수히 많은 미디어 대군과 맞서는 전쟁을 치르는 기도원 이야기를 저희들한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들으면 굉장히 은혜롭죠, 그죠? 예, 다 아는 이야기니까, 다 이겼으니까.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닥친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담을 느끼죠? 머뭇거리죠? 키가 3m나 되고 그냥 두 팔로 들어야 될 칼을 들고 있는 그 골리앗 앞에 조그만 이 17살 먹은 청년이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300명의 군대를 갖고 어떻게 메뚜기 떼와 같이 많은 그런 미디안 군대를 어떻게 맞설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이것이 내일이라고 한다면 부담이 됩니다. 두렵습니다. 머뭇거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너를 향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을 붙들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믿음의 허다한 무리들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복음 앞에서 부담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문제는 머뭇거리다가 기회를 놓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복음 앞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요.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한 종류는 핍박자예요. 돌을 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던지고 때립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벨릭스와 같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을 듣고 마음에 부담을 느끼고 머뭇거리다가 발로 걷어 차버립니다. 나 안 들을래요. 다음에 오세요. 다음에 오긴 뭘 가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핍박자가 더 나쁜 사람이다 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예, 더 나쁠 수도 있죠. 자기 듣기 싫으면 안 들으면 되지 왜 돌로 치나 이러면서 핍박자를 더 미워하고 더 나쁜 사람으로 우리는 매도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 핍박자나 그 은혜를 스스로 발로 걷어찬 사람이나 삶의 결과, 인생의 결과는 뭡니까?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 앞에서 또 복음 앞에서 머뭇거리지 마세요.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붙잡으세요. 내가 좀 손해볼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렇게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한쪽은 세상에 한쪽은 하나님 편에 걸고 살았던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한 이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3장 15절 16절 말씀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며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독일의 구약 성서학자 하일리 오토라는 사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한 번만 더 따라해 보실까요? 매 순간의 결단,
믿음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래요. 성경책 들고 주일날 예배 들어오는 것만 믿음이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성경 필사 뭐 서너 권 했다고 그게 다 믿음이 다는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매 순간에 하나님을 마주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뭐 하는 거? 결단하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이래요. 결단하십시오. 매 순간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생활하는 거 땅에서 뱅뱅 도는 비행기처럼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박차고 올라가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그래서 믿음의 새로운 경험을 개척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찬송하시겠습니다.